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제 수요일 사순절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가족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1330쪽 그리고 1331쪽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서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을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북명교회에 와서 수요일날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한 장 한 장씩 수요일날 성경 공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오래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말라기로 해서 오늘
신구약 성경을 내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걸 다 끝내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민족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냥 족장시대에 그랬습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시대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우리는 족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이야. 그러면 양을 치면서 떠돌아다니는데 주로 어떤 단위로 뭉쳐요? 가족 단위로 뭉쳐. 가족 단위로. 그냥 가족끼리 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면 유목민이라고 그래요. 유목민. 돌아다니면서 목자가 돼서 양이나 짐승을 키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냥 아브라함 씨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양을 쳤어. 자기들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족장시대는 주로 이렇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 후손들만 몰려온 게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그냥 다 그냥 껴줘서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한 거야. 출애굽해서 이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을 마치면서 성경 역사를 쭉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오늘 본문은 짧으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슨 시대가 와? 사사시대가 와. 사사시대는 뭐냐면 이때는 영적으로 의뢰받은 사람들이 민족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들은 그냥 민족 지도자가 되는데 그때 갑자기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재판하라는 대로 재판하고 너 저 나라 쳐들어가라면 쳐들어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러다 이 자기는 사사고 주변 나라들은 이미 왕국들이야. 여러분 왕국이 됐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이제 왕조를 만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별도의 군대 조직이 생기는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군대 조직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외국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 브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야 은혜 받은 사사가 모여 그럼 그때 와서 우리로 얘기하면 예비군처럼 모여서 훈련도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지게 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했던 다른 나라는 군대를 잘 훈련해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매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사 때를 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뭐 어떤 사사 이후 20년간 블레셋 지배를 받았다. 어느 몇 년간 암몬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는 얘기는 그냥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군대 조직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그림부터요. 사울왕 다윗왕이 나와.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으로 전쟁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나가서 이방 사람들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이제 다윗 솔로몬 왕이 되면서 군대 조직을 해요. 근데 사울은 장관 왕이었기 때문에 왕국으로서의 체계가 안 갖춰졌어. 왕국 체계를 갖추고 다윗이 뭘 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책망받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인구조사 왜요? 군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첫째 군대 만들려고.
인구조사는 군대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있는 거고, 세금과 군대. 그러니까 세금과 인구조사를 하면 성인이 몇 명이고, 애가 몇 명이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18살부터 군대로 징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도 인구 선세스하고 다 후적 이런 걸 관리하는 건 뭐 그래요? 남자애들 군대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강이야. 어느 국가고 군대 조직이 약하면 그 나라는 없어지게 돼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걸 가지고 솔로몬은 무슨 짓을 했어요? 솔로몬 아까 얘기한 거로 권사님 말 맞다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어요. 인구조사 아버지가 해준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이제 이 여로보암, 느보암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 대표로 와. 다윗은 어느 지파에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하고 베냐민 지파는 만 빼놓고 이 10개 지파의 대표로 여로보암이 와서 야 느보암한테 그러는 거야. 니네 아버지가 너무 세금 걷어서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세금 좀 감해주고 군대 이것 좀 훈련을 감해주고 농사 좀 짓게 해줘.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하고 오래 정치하던 원로들은 마저 그 말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 그냥 찍어 누르세요. 찍어 누르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저기 가죽으로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면 나는 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10개 지파가 독립해서 나갔어요.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0개 지파는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리고 남왕국만 느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어. 다윗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왕국이야 북왕국이야? 남왕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대 절기가 되면 4번의 명절이 되면 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회개의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선언을 듣고 각 자기가 살던 터전으로 돌아가. 그게 이제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북왕국이 이스라엘로 가네. 남왕국으로 가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기 가서 예배드리다가 제사장들 영향을 받아서 얘들이 우리나라 지금 탈북민 생기는 것처럼 탈북해갖고 남쪽 유다 가서 살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뭐를 만들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한 게 이제 북왕국이요. 그래서 북왕국은 그 짓 하는 바람에 왕들이 정상적으로 죽은 애들이 몇 명 없어. 맨날 배신하고 찔러 죽이고 쫓아내고 우리로 요즘 얘기하면 쿠데타 이렇게 해갖고 19명의 왕들 중에 제대로 제명해 죽은 애들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여기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남왕국도 사실은 4명의 왕을 빼놓고서는 그 다음부터 다 이방 민족하고 결혼해 왕비를 세워갖고 전부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나.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봐준 건 여호사밧, 여호람, 히스기야, 요시야라는 왕이 그래도 중요한 때마다 종교개혁을 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고 다윗하고 약속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야. 새로운 독립적 나라를 못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주전 582년부터 1948년까지
자기 나라가 독자적으로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뭐냐? 그때 예루살렘이 독립국가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습니까? 로마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여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야?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자치권, 재판권은 주되 사형 선고는 총독이 했어.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로마한테 다시 망했지만 그러고 나서 자치권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마지막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부탁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마지막 부탁에 여기서부터 400년 동안 예언자가 다시 안 나와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오늘 뭐냐? 오늘 이 말라기 4장을 뭐라고 보냐면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다. 오늘 말라기 4장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4장과 이제 예언서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예화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국 어느 제과점 업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제과업자는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그래도 미달했습니다.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농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던 중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난한 농부 집에는 저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 제과업자에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추어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제과업자가 자기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1파운드에서 조금 모자라게 빵을 만들어 파는 거야. 그런데 이 농민은 개빵하고 무게를 이렇게 맞춰보고 그거대로 했어. 그러니까 버터가 모자르는 거야. 누구 잘못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농민의 그 제과업자가 잘난 척하지만 지 잘못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은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세상 재판을 받아서 이 문제가 다시 해결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전제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딴짓하고 숨어서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드러나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예요. 자, 1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곧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는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에게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전제는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제 말라기는 아까 뭐를 전제로 마지막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어느 날이 올 것이다. 그날, 그날. 보통 이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날은 심판의 날, 심판의 날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이 심판의 날인데 오늘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용광로 불같은 날. 성경에 첫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었어요? 물의 심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이제 불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도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할 때는 불의 날을 이야기해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앞으로도 불로 심판할. 그래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들은 대부분 요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지구가 불바다가 돼요. 그렇죠? 3차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랑 북한이 하고 지금 세계에서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싸우면 세계가 불바다가 될 확률이 커요. 왜?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다 터지면 지구가 가루가 됩니다. 한 명도 못 살아. 못 살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지금 모든 현대사회의 전쟁 무기는 뭐야? 화약이 뭐야? 불이야. 불이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불길 속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은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불이 확 나는데 지푸라기에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교만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지푸라기처럼 타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저기에도 우상숭배하고 세상 걸 따라가다 보면 그날 심판의 날이 불로 심판하는 날. 근데 여기는 참 불도 멋있게 해서 용광로 불같이 심판한다. 용광로 불이 얼마나 온도가 세요. 이렇게 온실가스 내보내고 자꾸만 이렇게 살면 우리 지구가 진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가 잘못하면 수성처럼 불덩어리 별이 될 수 있다. 수성은 몇천 년 전에는 괜찮았대요. 몇만 년 전에. 근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수성은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그게 우리 지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불같이 악한 사람들은 이 용광로 불같이 심판하는데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보세요. 자,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너희에게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래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 치료는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치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심판할 때 불로 다 망했어. 그 망한 민족, 망한 나라를 하나님이 새롭게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서 너희는 애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알죠? 아유, 송아지를 이렇게 이제 옛날에 어려서 소가 나면 송아지가 이제 코 뚫을 쯤 되면 빨리 코를 뚫어야 돼요.
왜 그래요? 오늘 그 이야기, 육신적으로 병들었거나 아니면 이러면 이렇게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힘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병 걸리고 어려워도 이렇게 힘처럼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걸 나라로 얘기하면 뭐야? 그 나라가 힘있게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장사하고 돈 버는 거야. 그것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 막 역동적인 것을 이야기해. 그런 국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줘서 그냥 막 골골하던 사람이 뛰어서 막 송아지처럼 뛰어다녀.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 받으시고 그런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리고 악한 자는 너희 발바닥으로 니들이 발바닥에서 다 악하고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재처럼 태워갖고 니들이 밟고 다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서울 복명교회에 있을 때 지금 그때 여자 장로님이 됐는데 양 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요. 목사님 서울에 계시던 공릉교회 장로님네 조카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데요 내 사위놈이며 내 딸을 데리고 가더니 저것도 우리 큰아버지 빌딩, 저것도 우리 큰형 빌딩, 저것도 큰아버지 상계동의 빌딩 서너 개가 그 집이라고, 그 집 빌딩이라고 그러더니. 근데 내가 왜 그 집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그 집이 옛날에 북부지원이 공릉동에 있을 때 북부지원 앞에서 통나무집이라고 도가니탕 집을 했어. 도가니탕 집을 했는데 그 아버님이 저 구민가 어디서 장로님이었어. 주일날도 하니까 아버님이 와서 며느리하고 붙잡아놓고 혼내킨 거야. 혼내켜갖고 야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래갖고 이 집이 주일날 딱 문을 닫고 이제 직원들하고 다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간 스포츠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도가니탕 그래갖고 일간 스포츠에 내줬어. 그러니까 전국에서 거기 주일은 쉽니다 해놓으니까 전국에서 그냥 사람들이 와갖고 이 식당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일본 가서 일식 우동을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나 있을 때 그 도가니탕 집은 자기 동생, 그러니까 우리 저기 양장로님 사돈한테 주고 자기는 그 앞에다가 가가와 향촌이라는 식당을 차렸어. 식당을 차렸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식 우동하고 여기하고 그 뭐야 물에 고기 넣어서 먹는 거 이런 거랬는데 그게 그냥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줬는데 엄청나게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 저 서울에 어떤 권사님 원자력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 가서 거기 향촌 가서 우리 가서 밥 먹고 왔잖아. 가가와 가서. 그래서 그걸 상계동에 만들었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요새는 다 접고 이놈 그 집 아들이 내가 있을 때 주일학교 4학년 가르쳐갖고 맨날 집에서 식당에 하니까 고기만 잘 먹어갖고 애가 등치가 이만했는데 그놈이 요즘 다 이제 건물 빌딩 그 장사해갖고 빌딩 서너 개 사고서는 요즘 빌딩 관리만 하고던데 놀고 먹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주고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그 대신에 내가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의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례와 법도. 율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이고요. 법도 십계명이고요. 그것을 따라 살으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화산상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가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가 온다. 그 다음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저주를 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는 이야기는 엘리야 같은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에 예언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지금 세계 기독교가 줄어드느니 뭐니 해도 세계 아직도 1등 종교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땅에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우리가요 그런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잘 되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별로 나중에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려주고 축복해주고 은혜 내려주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가 내리는 것이고 이 불의 날에 그 불의 날에 불로 다 태워서 재가 되는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재가 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오늘 심판의 날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복받는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만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랍니다. 우리 북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의 기적,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